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도를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2026년도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행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영적 삶의 승리가 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기차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성공과 실패가 또 기쁨과 우울함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새기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6절부터 11절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고 또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 이 처음에 보면 이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또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 모든 자연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어떻게 하셨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을 때 함부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당신은 나보다 높은 분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자연들, 땅 아래에 있는 사단과 어두움의 세력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높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이름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세상에서 큰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큰 이름을 누가 주셨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어떻게? 주라고 시인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도록 하셨어요. 구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구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를 주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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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인하게 해서,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찬송하고, 그럴 때에 누가 영광 받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인생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축복해 주시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로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6절 7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특권을,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산동네죠. 가난하고 또 배우지 못하고 또 힘든 그러한 낙후된 그러한 마을, 이 산동네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목수는 대접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좀 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기 위해서 비우셨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비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비우셨느냐면 예수님 안에 당신이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충만으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나님과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에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그 영광을 비우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을 비워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을 비워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비워야 합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비우냐에 따라서 그 비움의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비움의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합니다. 의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합니다. 저는 기도 시간에 그런 걸 느낍니다.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제 자신이 다 비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 내려놓아요. 다 비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제 스물스물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비워질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합니다. 바라옵기는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 욕심, 그리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지고 그 비워진 공간에 예수님이 차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느냐면, 저들은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까지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몇 해 전입니다. 우리 청주지방회가 목사님들의 주도 아래 분지방을 그렇게 획책을 했습니다. 저는 분지방을 반대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약한 교회 또 미자립 교회 선교비를 받는 그러한 교회들 목사들한테 전화를 하고 또 뭐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자기 쪽에 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지방이 나누어질 뻔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쪽에 그 주모자가 되는, 주동이 되는 그 목사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이 많은 선배들이 지방위의 요직들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교회도 크고 교회 사이즈가 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냐, 요직들을 차지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다, 그래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지방을 목사들이 시도를 했다가, 분지방은 뭐냐면 교회를 빠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획책을 했다가 장로님들이 무슨 소리냐 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시오, 그렇게까지 한 장로님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목사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죄만 나온다. 죄만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 죄악된 것, 인간적인 것, 육신과 정욕, 또 의심, 불신앙, 이런 마음들을 다 비워서 예수님으로 꽉꽉 채우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8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췄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낮춰서 눈높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른은 다 키가 크고 아이들은 작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기를 낮춰가지고 사랑해, 우리 주어 사랑해, 선호 사랑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를 낮출 때에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교만도 낮춰야 됩니다. 우리의 명예도 낮춰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낮춰야 됩니다. 우리의 특권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 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교회에서는 청소를 잘 하시는 분이 큰 자입니다. 높은 자입니다. 또 식당 봉사를 잘 하시는 우리 드보라 여전도의 권사님들이 가장 크신 분이고 높으신 분들이에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드보라 여전도회가 가장 크고, 우리 남자 성도님이 잘 안 느는 것 같아. 가장 크고 높다. 할렐루야. 예. 식당으로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가장 집사님들이 크고 높은 거예요. 낮은 자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 높은 거예요. 저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저희 황교선 사모와 43년 정도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먼저 여보 잘 잤어? 잘 잤어?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 번도 우리 황교선 사모가 저한테 먼저 잘 잤어 이렇게 인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자존심이 상해. 그렇지만 안 하면은 이건 뭐 그냥 뭐 남남이 그냥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잤어?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처음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잘 잤어? 잘 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44년 만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 딸이 엄마가 먼저 아빠한테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잘 잤어라고 인사를 해야지. 그렇게 막 이렇게 부탁을 했는가 봐요. 여러 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황사모가 딸 말을 듣고 이제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또 오늘은 안 하더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낮출 때에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만도 낮추고 자존심도 낮추고, 자기 어떤 특권이나 이런 것도 낮춰서 이렇게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할 때에 진정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또 만남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맹의원님 모셨는데 우리 맹의원님은 참 의원직을 이렇게 감당하시면서도 내가 막 의원이라 하면서 이렇게 목에다 힘주고 다니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만나거든요. 탁구장에서도 만나고 평상시에도 만나고 그러는데 얼마나 겸손하고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그 지역의 일들을 많이 섬기려고 그렇게 그냥 발벗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계시지만 참 제가 마음으로 참 훌륭하시다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2026년도 그렇게 교회들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죽으시는 이 죽으심에 대한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종입니다. 할렐루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죽으심의 복종은 보통 복종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형당하냐면 반역자, 그리고 선동자, 큰 죄를 지은 흉악범들, 그리고 국가를 반역한 반역자들, 황제를 반역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사람들은요, 로마인들은 처형되지 않고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를 자행했을 때에 처형되는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사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면 고통보다 더 수치스럽게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이 복종은 그냥 일반적인 복종이 아니라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자기의 영광을, 모든 특권을 다 비우고 그 높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한 이 복종, 이 십자가의 이 복종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복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 이 복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큰 이름으로,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이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복종하셨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또 복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자신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권세를 예수님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감정까지도, 내 기분까지도 쳐서 복종시킬 때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복종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할 부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갈 때, 특별히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은 의지로 지속적인 그러한 실천을 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지속적인 실천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자신에게 끊임없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2026년도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승리와 축복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